우리는 지금 새해에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한 가지 주제로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새해를 새롭게,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각각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날은 심령을 새롭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에는 생각을 새롭게, 셋째 날에는 눈을 새롭게, 이렇게 했죠. 그리고 오늘 저녁은 마음을 새롭게, 이렇게 이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의문점이 생기지요.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과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자, 심령이 새롭게 할 때, 그때 제가 헬라어로 뭐냐면 마음의 영이 새로워지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그 영혼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요한복음 3장으로 이야기하면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심령이 새롭게인데,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하면 그 영과 육체 사이에 중간에 끼어 있는 그 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겠지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실체가 없고 보이지 않는 마음, 참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자기 마음 생긴 대로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자기 마음 생긴 대로 남을 본다, 그리고 자기 마음 생긴 대로 행동을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은 마음이 어디 있느냐,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데 사람들은 마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지금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마음입니다. 자, 이 마음이 어디에 존재할까요? 사실 의사들이 궁금했나 봐요. 사람 마음이 어디에 존재하는가, 그 마음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MRI 찍어봤는데 마음을 못 찾았습니다. 물론 CT도 당연히 못 찾지요. 어떤 그 유럽에 있는 어느 의사인데, 보통 사람이 죽으면 이제 자기 온몸을 기증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급속 냉동을 해가지고 그 아주 조밀조밀하게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나누어 봤나 봐요. 그렇게 해서 마음을 찾으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양 사람과 동양 사람이 마음의 위치가 각각 다르다는 거 아시지요? 서양 사람들은 마음이 머리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양 사람들은 마음이 가슴에 있다, 심장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의사가 각각 사람들이 다르니까 머리를 한번 세밀하게 절개를 해봤어요. 그래도 마음을 못 찾은 거예요. 그러면 심장에 있는가 싶어서 심장을 아주 잘게 그렇게 해서 면밀하게 현미경으로 들이봤는데 마음을 못 찾았습니다. 그 의사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마음은 없다. 되게 황당하잖아요. 내가 찾아보니까 마음은 없더라. 그렇다고 마음이 없는 게 맞습니까? 그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마음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왜 마음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할까요? 이것은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면에서 마음은 철학적 단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정확하게 어디 있느냐 질문하면 머리에 있다고 해도 맞고 가슴에 있다고 해도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존재 위치는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아요? 마음 위에 있는 것은 모르겠는데 마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압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마음이 왜 저래? 마음이 왜 이렇게 삐뚤어졌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마음이 참 곱구만. 어떻게 마음이 저렇게 순수할까? 어떤 사람은 마음이 더럽구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뭘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음을, 그 사람의 속마음을 들여다보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면 어떤 마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맞겠지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람과 마음은 비슷한 면이 많다. 바람이라는 존재는
눈에 안 보입니다.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는 게 바람이에요. 바람이 어디 있냐 물어보면 여기 있잖아요. 바람이 어디 있어요? 바람은 안 보입니다. 전혀 안 보여요. 그러면 바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옆에 있는 사물이 움직이는 걸 통해서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나무가 아주 부드럽게 움직일 때는 바람이 아주 약하게 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막 간판이 떨어지고 막 그렇게 막 전광판이 떨어지고 막 나무 뿌리가 뽑히고 이럴 때는 바람이 너무 세게 부네, 아주 거창하게 부는구만, 태풍이 부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바람이라는 실체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데 바람이 일으키는 현상을 보면서 바람이 세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존재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현상을 통해서 저 사람의 마음이 참 순수하네, 마음이 왜 이렇게 더럽냐, 왜 이렇게 악하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도대체 마음이 무엇인가? 이것은,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어떤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패턴, 습관을 마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생각이나 습관, 성품을 마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의 태도, 관점, 어떤 그런 사고방식, 생활방식, 이 모든 것이 마음에 대한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노인이 갈 때, 짐을 들고 갈 때 뭔가 짐을 들어줬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참 마음이 착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생기기는 멀쩡하게 생겼는데 남의 물건을 이렇게 슬쩍 이렇게 도둑질을 했어요. 아주 마음이 약하구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 현상을 통해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마음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할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마음에, 그 실체도 안 보이는 그것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으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삶에 뭐가 계속 반복돼요? 끊임없는 고통과 갈등과 번민이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행복해야 될 결혼 생활이 불행한 이유는 왜 그래요? 서로의 마음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처음 결혼할 때의 마음이 아닌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이 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변하고 새로워져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은 전쟁터라는 거예요. 치열한 전쟁터. 어디서 일어난 전쟁터예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전쟁터이기 때문에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그 전쟁은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육체는 누구의 지배를 받는지 아세요? 마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마음은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물론 마음과 영은 경계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육체와 마음은 경계가 명확한데, 그러나 순서는 그렇다는 거죠. 영의 지배를 받아야 영향을 마음이 받고, 마음의 영향은 육체에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그거 아시죠? 가끔 그 병원에서 누워있는 분들 보면 저분이 지금 생명이 다 했는데 손발이 차가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뭐라고 봅니까? 이분 이제 가실 때가 곧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왜 안 돌아가시느니까 뭔가 자기의 막 애타는 마음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분명히 하루도 못 넘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사흘을 그 산소 마스크 쓰면서 버티고 있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미국에 있는 아들이 마지막 한 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허겁지겁해서 어떻게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그 얼굴 보고 아버지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눈을 뜨고 이제 말을 작게 하는, 왔나 막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보고 눈물을 쭉 흐르더니 삐 소리 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무엇이 그 사람의 생명을 붙들고 있었어요? 마음입니다. 그 아들을 보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육체가 다 죽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육체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반대로 그것은 굉장히 멀쩡한데 마음이 무너진 사람이 있습니다. 완전히 마음이 피폐해 있어요. 그러면 삶도 뒤틀려 버리고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리고 육체는 병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병들은 근원은 어디서 오느냐? 마음에서 온다고 합니다. 암 연구를 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통 암이 발병하기 전에 최소한 3년에서 많게는 10년 전에 큰 충격을 받았을 때, 마음에 큰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암으로 발생할 확률이 많더라.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당신이 혹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물어봤더니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고, 가장 큰 충격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사별입니다. 자식이 되든지 부모가 되든지 부부가 되든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별이 굉장한 충격이거든요. 그것을 못 이겨내면, 그것이 가슴앓이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것이 3년 혹은 10년 후에 암이 된다.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결국은 육체의 질병은 무엇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까? 마음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변화를 받아야 돼. 그 변화는 뭘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까? 마음 내가 바꾸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럼 내 마음 맞아요? 아니에요? 아닌 거죠. 내 마음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음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변화도 예수 그리스도지만 마음을 바꾸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실 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것은 마음이 변화되는 사람들은요,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뭔지 아세요? 표정이 달라져요. 얼굴이 환해집니다. 마음에 근심했던 것이 싹 물러가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제일 먼저 뭐가 달라져요?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삶이 달라져요. 만날 때 고개 숙이던 사람이 고개를 들고 만나 반갑다고 인사도 하고 생글생글 웃고 이러고 막 활력 있게 살아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달라졌어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 이런 삶이 계속 유지되려면 두 가지를 오늘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대는 타락한 문화고 세속화된 문화고 오염된 문화이기 때문에 이 죄의 오염된 문화에 영향을 받으면 마음이 더러워진다. 그래서 마음이 깨끗해지고 살아가려면 세상의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인데 여기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 한마디로 딱 줄이면 뭘까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뭘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뭘까? 여러분, 모든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에 두면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새해가 되었지만 결단을 하지만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것이 많습니다. 마음의 결심이 오래 안 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사람들은 법이나 제도를 바꾸면 세상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을 강화하면 사람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요즘은 인터넷이나 휴대폰 갖고 게임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 밤 늦게도 게임을 하니까 눈이 시력이 확 나빠지는 거예요. 50대 좀 시력이 나빠져야 될 이 아이가 이제 11, 2살, 3살 됐는데 시력이 완전히 가가지고 문제가 되고, 그래서 갔더니 휴대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아이들이 휴대폰 뺐으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 몸이 거기에 적응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몸이 하드웨어라면 마음은 소프트웨어다. 이 하드웨어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계가 좋아도 그것을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람 되면은 어디에 있냐? 마음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이 병들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병들면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플러스로 나타나는 사람들은 분노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교인 중에 한 분이 있었는데 저기 신방을 갔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약간 마음의 병이 있어요. 제가 가끔 마트나 백화점에 가는데 그때에 누구 한 사람 걸리기만 해봐라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 마음이 좀 병들어서 그렇게 신방하고 가는데 자기가 그런 마음을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누군가 한번 스쳐서 건드리기만 하면 내가 완전히 그 사람하고 야작을 내겠다 이러는 거죠. 야, 이러는 분도 있구나. 이게 플러스로 나타나는 병든 모습이고요, 마이너스로 나타날 때는 우울증으로 옵니다. 우울증으로 와요. 요즘은 우울증이 유행처럼 또 번지고 있잖아요. 심지어 어린아이 우울증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소아 우울증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건 세대를 건너서 늘 있는 거예요. 봐요, 우리 어른들이 보면 화병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화병이 뭐예요? 마음의 병이에요. 희한하죠. 화병은 아무리 검사를 해도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화병이 있으니까 소화가 안 돼. 그래서 이 내시경 다 해봤더니 깨끗한 거예요. 근데 소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화병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화병 때문에 늘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검사를 다 해봤더니 말짱하대요. 근데 머리가 자기가 아프대. 이거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까? 마음에 병이 드니까 이런 병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 심각한 상황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사람의 수준은 그 마음의 수준과 맞먹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사람됨은 마음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냐, 댐댐이가 괜찮냐, 그거는 그 마음의 수준이 높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마음이 변화되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깨닫고 그 가치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마음이 변화된 것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그 변화된 삶을 쭉 이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이 구원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마음이 변화될 때에 온전히 가능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바꾸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 자체를 완전히 갈아엎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 비유를 하지요. 거기는 길가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드물밭도 있고 좋은 땅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밭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 길가라는 것은 하도 많이 단단해졌다는 거죠. 마음이 굳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좋은 게 좋은 줄 모르고 슬픈 줄도 몰라요. 어떤 분 보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는데 울지를 않는 거예요. 왜? 마음이 완전히 완악하게 딱딱하게 굳어버린 거거든요. 이게 심각한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워지는 것이요. 돌밭 같은 마음 뭐예요? 이 마음에 뭔가 돌 같은 게 있어가지고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돌 맞아요. 그냥 아주 위험하죠. 또 가시드 같은 물 같은 마음은 어때요? 쓴뿌리가 있는 겁니다. 가시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은 계속 상대방을 핥히고 아프게 하고, 이게 가시 같은 마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냐? 좋은 땅 같은 마음, 싹 갈아파서 돌도 없애고 가시도 없애고 아주 좋은 땅, 옥토같이 좋은 땅, 여기에 신앙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이 변화된 사람의 모습 아니겠어요? 정말 우리는 이 변화를 위해서 내 자신을 몸부림해야 됩니다. 이 변화, 문제는 내가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집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넌센스예요. 설교를 듣고 나니까 내가 변화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지, 좋은 마음 먹어야지. 그거는 참 좋은데 이게 한계에 있습니다. 사람이 상대방이 안 좋은 말 할 때 욱하고 올라오는데 참았어요. 꾹 눌렀어요. 그리고 또 막 다른 사람이 와서 또 참았어요. 언제까지 참아지는지 아세요? 내 마음에 누를 수 있는 만큼만 참고요. 그 다음에는 터져버립니다. 폭탄이 터지듯이 확 터져버려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상당히 착하고 순한 줄 알았더니 저렇게 화를 낼 수 있어? 왜 그래요? 그것은 자기가 누른 것이지 그것은 변화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변화를 일으킵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를 예수 믿도록 도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고 영접하게 합니다. 이게 구원의 삶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변화는 내가 변화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죠. 성령님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참 쉽잖아요? 내가 변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지만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변화되기를 성령님을 계속 의지하며 가면 달라집니다. 성령님이 역사할 때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기쁨의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남을 돕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아주 성실하고 충성스럽고 뭔가 옛날에는 못 참아 했는데 이제는 꾹꾹 참아 나가는 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 인내의 열매도 맺혀지는 거 절제의 열매도 맺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이 달라졌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맺혀나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원리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일이지만 신앙생활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하고 노력하려고 하면 나중에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상처받아요. 아니 왜 나를 이렇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왜 내가 나를 칭찬해 주지 않지?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 이건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성령님 의지하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내 안에 기쁨이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 인정해주고 누가 칭찬해주고 신경 꺼버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러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 사람이 말을 하든지 안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하니까 그 원천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령이 임재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꼭 해야 될 게 내가 꼭 마음을 먹어야 되면 하나죠. 이 세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이 세대는 죄로 오염된 세상이고 물들어 있는 세상이니까 그 세대를 본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을 떠나고 내 마음이 오염돼 더러워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세상에 물들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에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뭐 좀 해도 안 괜찮지 뭐 이거 한다고 지옥 가나 이러면서 따라가는 거야. 보면 세상 사람들한테로 흉내내면서 가다 보면 그게 물드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끝까지 따라가면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가짜예요. 그것은 좀 더 깊이 이야기하면 이 세상의 것이나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세상에 있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또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막 자기 삶 속에 판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렇게 합니다. 교회 나오면 아주 거룩한데 밖에 나가면 완전히 아니에요. 완전히 세상 사람 돼버린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가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았든지 또 하나는 마음이 병들거나 마음이 죄로 오염돼 버렸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마음이 병든 자들은 이렇게 세상에 흘러가 버립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던 그 보호 장막이 거두어집니다. 보호의 장막이 거두어져요.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피폐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 사막 같은 데를 가잖아요. 그 광야, 황무지. 그런데 거기에는 전갈이라든지 맹독의 독사들이 있습니다. 그 몸 전체가 벌겋게 달아올라서 성경에 보면 불뱀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들이 원망을 많이 할 때 하나님이 보호막을 싹 걷어버렸어요. 그랬더니 평소에 사막 그 땅 속에 있던 모래 속에 있던 그 불뱀들이 올라와가지고 사람들을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이 죽어나갔습니다. 많이 죽어나갔어요. 왜 이들이 왔나? 없어서 하나님 몰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있는데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보호막을 걷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많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하니까
그 노수로 뱀 형태를 만들어갖고 장대에 세워놔라. 그리고 나서 그걸 보면서 살리라. 황당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노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막 속에 있으니까 괜찮게 살아가는데 그 보호막을 싹 걷어가려면 내가 잘 되던 것이 갑자기 굉장히 어려워지고 멀쩡하게 잘 살아가다가 갑자기 굉장히 힘들어지고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와,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드냐? 예수 믿어서 힘든 게 아니라 신실하게 믿어서 힘든 것은 그거는 상급이 있긴 한데 있지. 그런데 이렇게 새 속에 물들고 이 세대를 본받고 그렇게 해서 온 마음이 오염되었을 때 물드는 것은 그건요 상급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막을 거두니까 이렇게 피폐해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도 피폐해지고 자식과 등도 돌리고 완전히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생겨요? 성경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것을 가볍게 여겼거든요. 가볍게 여기니까 이 큰 고통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면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 아시지요? 그 엄청난 소돔과 고모라 비옥한 땅에 아브라함이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욥의 가정을 끌어내잖아요. 욥과 아내와 두 딸을 천사들이 끌고 나오는데 딱 한 가지만 원칙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쉽거든요. 앞만 보고 가면 돼. 그래서 열심히 앞만 보고 가는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어요. 순식간에 굳어버려갖고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이것이 지금 말씀을 하면 이 세대를 본받는 거죠.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따라가고 이 세상에 물들어 있을 때에 엄청난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변화를 받아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마음을 먹고 살아가야 끝까지 은혜롭고 행복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진 채로 온전히 주님을 섬기겠다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끝까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까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 고백이 올라올 때에 주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부르는 찬양이 뭐예요? 주님만을 섬기리 그랬잖아요.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겠습니다.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한평생 주님을 모시고 찬송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능력이요, 주님은 나는 큰 소망이요, 주님은 나의 큰 소망이요,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이 놀라운 신앙 고백, 이거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온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쏟아낼 때에 주님은 내 인생과 내 자녀와 주변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면 이렇게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질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